스가랴 4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쪽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호와의 영으로 시작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건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니 내가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내가 시작할 것이고 내가 마무리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저런 방해 세력들 때문에 그 중단된 공사를 다시 촉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리고 낙담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시자 사단이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하나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그동안 자기 책무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 손 놓고 있는데 무슨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해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의지가 그렇게 또렷하신다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리해서 일할, 실제로 실무를 담당할 저들은 저렇게 여전히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형편없고 아직도 저렇게 제대로 제 할 역할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사단이 고발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이제 딴지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괜찮다, 내가 용서한다, 내가 그를 고쳤을 것이다, 내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내가 그로 다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먼저 새롭게 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건 사람을 건축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내 사람들을 내가 챙기는 것이고 내 사람들이 내 곁에서 나를 예배하고 나의 메신저로서 이 세상의 우뚝 서서로 내가 그들 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를 무시하고 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그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그를 여전히 내 가능성으로, 내 미래로 삼았으니 내가 그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정결하게 할 것이고 마음도 치유할 것이고 다시 새 소망을 불어일으켜 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도 때로 영적으로 또 신앙생활할 때도 침체할 때가 있어요. 침체기는 누구나 한 번씩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선수들도 슬럼프를 한 번씩 겪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가면 오히려 더
단단한 선두로 이렇게 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겪을 때 그걸 가장 먼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나 혼자 일어설 수 없어서 답답하고 나는 왜 이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온 것이 다 헛수고인가,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과 때로는 이렇게 가까웠는데 지금 이런 게 뭔가,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겪는 것, 이거 더 이상 내게는 무슨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침체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새롭게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을 나무라신 거예요. 너는 그저 단순 지금 당장 보이는 눈앞의 현상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의 인생 전체를 보고 있고 나는 그의 인생 전체를 내 손에 붙들어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동시에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제 희망으로 격려로 다가오시면서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그에게 또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종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너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첫째,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는 권한이 있다. 내 성전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네가 이 세상과 나를 다리 놓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나에게 다가오는 길을 네가 안내할 것이다. 너는 나에게로 오는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 나에게로 오는 통로와 길 안내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책무예요. 이게 이제 권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다리 놓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그 길 안내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너희들에겐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좀 보세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킬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악이 횡행하다 할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잊고 화려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많은 요소들에 현혹되어 마음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 거냐, 이렇게 조소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우리에게 그런 책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킬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딴 곳에 눈을 돌려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이게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을 뜻해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임재하고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너희 기도를 사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권한도 있고 책무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키고 또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편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 모을 때 그 권한과 책무가 능력이 우리에게서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한편으로는 격려하면서 내가 네 침체기, 네 쇠락기에도 너를 꼭 끝까지 붙들 것이다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권한과 책무와 능력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4장에 보니까 또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4장 2절 3절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고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뜻해요. 이 빛은 완전해요. 그래서 7이라는 수를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7은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선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임재가 두루두루 곳곳에 내 생활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인정하고 깨닫고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를 두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이들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해요. 스룹바벨은 당시의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이 둘을 하나님의 그 7 시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빛 안에 양 곁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곁에 일종의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정의로운 그 시선 곁에 우리 둘이 늘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즉 나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시선과 주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더 생생하고 깊이 있게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곁에 두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주의 시각을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현실을 인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볼 때 달리 봐요. 주목하여 보는 게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보고 미래를 볼 때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눈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지평이 달라지는 것,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들은 앞으로 이 세상에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맡겨진 모든 책무가 다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니, 즉 나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너희가 하려는 모든 일들이 기초가 쌓아지고 시작이 되고 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일은 성전 그동안 공사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일도 중요하고 벽돌을 다시 쌓기 위해서 하고 스프를 다 걷어들이고 풀도 다 뽑고 하는 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와 영적으로 교제하며 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행보에 있어서 기초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영으로 충만하기만 하다면 너희들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고 아무리 큰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 다 평지처럼 느끼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저 그냥 우리를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내려놓고 너희들 이렇게 책임을 내가 부여했으니까 알아서 잘들 해 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은 사명과 미션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늘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편으로 우리에게 권한도 주시고 특권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영도 주십니다. 이 다 주세요. 줄 것 다 주시려고 하고 준비할 것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능력과 권한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 앞에 겸손히 날마다 서서 저는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으니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늘 끊임없이 다가서려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7절을 다시 보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예요. 은총.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장하셨고 주도하셨고, 제가 머릿돌 하나 놓는 것, 벽돌 하나 놓는 것, 이거 그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마지막까지 귀결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값지게 주목하여 보시는지 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자기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또렷하게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나를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먼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 곁에서 주의 품 안에서 주를 향한 그 걸음 위에서 우리 인생들을 볼 때는 우리는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 인생 순간순간 하나는 허투루 쓸 수 없는 시간들, 허투루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무한히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세상 앞에서는 담대히 주의 길을 걸으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소서. 우리도 주의 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삶, 또 여정, 또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름답게 결실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권한과 또 책무와 또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주의 사람답게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큰 고난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 교회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구별하